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보이죠? 잘 들리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현 교수예요. 오늘은 우리 성서교육 세미나 우리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많이 돌아다닐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학교도 오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여러모로 힘들 줄 알아요. 온라인 강의 듣는 것도 뭐 만만치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조금만 더 고생하면 hopefully 우리가 바라는 거는 4월 13일 날 다시 개학을 해서 강의실에서 대면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좋은 날이 곧 오겠죠. 잘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했고, 그래서 신약주에 제 책에 보면 129페이지에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3주차 강의 자료에다가 마태복음에 대한 요약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출력을 해서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있다면 129페이지 신약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129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가 마가복음 8장의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나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니, 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 정체를 알리려고 오신 건데, 그래서 이 질문,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적어서 과제로 제출하라 그랬어요. 과제를 제출할 때는 그 2주차 혹은 3주차 항목에 보면 2주차 과제 혹은 3주차 과제 해가지고 제가 폴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블랙보드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면 제가 하루에 이메일을 막 수십 개씩 받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 뭔지 제가 체크할 수도 없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블랙보드에다가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하기 전에 메시아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과제를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 교재의 99페이지에 보면 메시아의 비밀, 침묵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과거에 적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면 99페이지를 펴고 없으면은 제가 말한 내용을 주의 깊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용히 한번 읽을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메시아의 비밀 침묵.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신다. 귀신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관하여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이 고쳐준 문둥병자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해당장의 딸을 부활시킨 후에도 동일한 명령을 허락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이토록 철저히 숨기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결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간주하지 않은 것일까? 이 질문은 학자들에 의하여 메시아의 비밀 혹은 침묵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 침묵, 이게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과제였어요.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시작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세례와 변화선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밑에서 로마인 백부장도 주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메시아의 침묵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다윗 왕처럼 메시아가 와서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장군, 그런 승리자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승리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고 부활한 다음에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침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구출할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자신의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이다. 또한 주님이 온 우주의 메시아 되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과 권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종결된 후에라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의 정체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요. 왜? 마가복음을 다 아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8장에서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라야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정체를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그 불완전한 이해에 대해서 침묵하라, 기다려라 끝까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해요.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핸드아웃을 한번 펴보시고 강의 요약을 한번 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은 좀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을 먼저 공부하지 않고 마가복음 먼저 공부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을 나중에 하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에 불과했고 바나바의 사촌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 마태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와요. 마가복음보다.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자들은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70년경에. 그리고 마태는 마가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마가복음을 근거로 그걸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two source hypothesis, 그러니까 두 소스 자료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 마태와 누가는 마가보다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에게서 자료를 받았고, 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가상의 자료가 있는데, 이 가상의 자료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문제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이야기 라인을 근거로 이야기를 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소스 가정, 자, 이게 두 개의 소스 가정설 이렇게 불러요. 오우, 깨질 뻔했네. 자,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태도 마가의 어떤 그런 구도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기록 연도는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좀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마태를 60년대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70년에 쓰였으니까 더 일찍 쓰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80년대 중반 정도 누가복음하고 비슷한 시기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 이후에. 그래서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자, 두 번째, 전통에 따른 저자 기원후 2세기 교부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세리 출신 마태가 이 복음서를 작성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9절하고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고 선택을 할 때 그 중에 한 명 세리 마태가 등장을 해요. 세리는 이게 세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금 받는 사람. 여러분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죠? 저도 세금을 많이 내요. 한 달에 돈을 많이 내서 60만 원, 70만 원 막 세금 나가서 어떨 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리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돈 내라고 그러니까 세금 가져가는 사람들이니까 안 좋지 기분이. 돈을 주는 사람이 좋지 돈을 뺏어가는 사람은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좀 싫어했어요. 죄인으로 봤어요. 근데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교부들은 마태복음이 원래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예수님이 당시에 말하던 언어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던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람어로 쓰여진 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헬라어로 쓰여졌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본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본 저자. 우리가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저자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소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추종을 해봐야 되고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 본문을 통해서 추론해 본 마태는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다. 아마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마가복음에서는 별로 잘 안 지켜요. 밀밭 가다가 안식일날 까서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안식일날 막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1.1획조차도 파기하지 않고 내가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예수님으로 마태는 묘사를 해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마태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헬라어로 책을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유대 땅의 지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유대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잘 몰라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좀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 땅에 대한 정확한 지명 이름이 등장을 하고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관련된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한다. 이들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으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당시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으로 이동했던 것 같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2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네, 오순절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커지는데 나중에 이제 60년대가 되고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그 전쟁에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의 전쟁에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좀 핍박했어요. 왜 너희들은 동참 안 해?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좀 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갑자기 등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마스크 안 써?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말하다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70년경 전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크리스찬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자, 제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 근데 세례받기 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 등장하고 세례받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 사역이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도는 크게 변화산상 사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상 사건 전에 갈릴리 사역하고 이후에 예루살렘 사역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 그 다음에 끝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마가복음을 잘 읽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맞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담겨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한 거는 담겨 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안 담겨 있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3년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뭘 하셨지?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어릴 때는 어땠을까?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서를 쓰고 싶다면 어떤 내용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이 앞에 내용. 예수님이 태어난 거 내용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구도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에 대한 정보, 3년간의 예수님의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내용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가복음 이야기 앞에다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을 조금 덧붙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덧붙이고 자,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딱 보게 되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핸드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변화산상,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이었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하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고 중간에 변화산상 사건이 등장을 한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어릴 때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이 마음속에 있죠, 그죠? 질문이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질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답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하기도 해요. 공관복음서 문제. 그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세 복음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두 소스 가설을 학자들이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뭘 한번 읽어볼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자, 제가 말하는 곳을 한번 펴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절,
그리고 13장 53절, 13장 53절, 19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 26장 1절 이렇게 5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일단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셨을 때 군중들은 그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랬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권력 있는 자처럼,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1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장 1절.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2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마치시고 그는 다른 곳으로 설교하러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53절, 13장 53절.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큰 가르침들을 5번을 탁탁탁 전해요. 큰 가르침들을 전하고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고 이렇게 5개의 큰 가르침들이 마태복음 안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윌리엄 레드라고 하는 학자는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5개가 큰 가르침 5개가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5개의 가르침들을 모세오경하고 비교를 해요. 모세가 책을 5권을 썼듯이 예수님도 큰 가르침 5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모세,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도 우월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윌리엄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자,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내용이에요. 이 5개의 가르침들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동일한 형태로 끝나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마침을 우리가 concluding formula, 결론 짓는 공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5개의 가르침 뒤에는 항상 결론 짓는 공식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레드의 이 관찰에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가르침이 존재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베푸세요. 그래서 기적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분이라면 모세도 선지자처럼 기적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가르침 중간중간에 기적들을 베푸셨다. 즉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모세 그 이상이고 선지자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변화산상 사건에서 봤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엘리야, 모세보다 더 우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꾸중을 들은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왜? 태버나클, 장막을 3개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고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꾸중 들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동급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2층으로 지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1층, 예수님은 2층, 로얄층 이렇게 했으면은 베드로가 꾸중을 안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태는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인 분으로 제시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세와 연관돼서 설명을 좀 할 것이고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취의 공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거의 한 25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잠깐 우리가 10분간 휴식을 가지도록 합시다. 잠시 후에 봐요.